기쁨과 눈물이 함께하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여러분 성전하고 성벽은 좀 구분이 되거든요.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득달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무려 기슬로원에서 니산월까지 120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통행증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벽 공사에 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또 공급해 주시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참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성벽이 회파되어서 낙심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느헤미야가 비전을 보여주고, 우리가 다시는 이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모두를 향하여서 비전을 외치니까 그 유다 백성들 모두가 일어나서 우리도 해봅시다.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백성 전체가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그 선한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직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 유다 백성들이 곧 기한을 했을 때, 막 기환을 했을 때,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들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격,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이렇게 선포되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왜 이토록 또 기뻐했는가, 또 눈물이 있었는가, 또 어떤 감격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성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또 성전의 대역사 앞에 나아가는데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던 그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갔기 때문에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더없이 좋으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게 되고, 그 신실함에 감격해서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거든요. 우리 심령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인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걸 알 때 참 주님 앞에 정말 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어야지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진실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혼의 폭이 더 넓어지고, 참 주님 앞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겸손하고. 우리 아내는 좀 이런 얘기 저보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부목 처음 시작할 때 한 15년 됐나요? 저와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으로 가 계세요. 이제 한국에 오셔서 어제 오셨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오셨는데 같이 제가 좀 식사를 대접하고,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선교사님이니까 얼마나 신실하시겠어요. 저보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제 외모를 보고 아직 저를 다 알지 못하시겠지만, 선교사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쩜 지금도 그렇게 겸손하냐. 우리의 겸손함이 뭐예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선교사님, 저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리 와보니까 더 그래요. 이제 함께 하던 사모님 오셨는데, 목사님 어쩜 지금도 그렇게 겸손하시냐. 그래서 지금까지 온 만큼, 부름받아 지금까지 온 만큼, 이제 주님 앞에 또 가게 될 때, 시간이 가게 되면 이제 저도 은퇴라는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이 모습을 잃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우리 승혜를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야지 돼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그 영혼이 진실해야 돼요. 영혼이 선해야죠. 영혼이 더 부드럽고 이해력도 깊어지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게, 될 수 있으면 아내의 시각에서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상대방이 보이게 되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물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거든요. 젊을 때 뜨겁고 기쁜 사랑이 있지만, 자꾸만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절대 연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오직 내가 얼마나 예수의 마음이 되어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자랑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자랑할 게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불타 없어질 공적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주님이 계수하시는 공적은 얼마나 예수 마음이 되어 있었느냐, 얼마나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갔느냐. 이 땅에 들어온 유다 백성이 그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신실하심,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복됨을 알아가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기원전 539년에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칙령을 발표하는데요.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바벨론 제국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할 정도로 그 바벨론 수산 성읍에 있었던 공중 정원, 정말 위용을 자랑했고 늠름함을 자랑했고 당시의 패권 국가였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거나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은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무엇을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에 너희 중에 바벨론 포로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 포로의 삶이 언제 끝날까? 기약 없는 어둠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보내어서 바벨론 70년 생활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에스라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리라.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어요.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은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잖아요. 이것을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시작되고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부모님의 부정 모혈을 통해서 이 땅에 나게 되셨고 또 때가 되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남편을 만나고 또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돼요? 중건하리라. 성전에 대한 내 기초가 어떻게 되리라? 놓여지리라. 200년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지나면서 하나님 약속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일하심도 보이지 않고 그저 희미하게 인생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참 비루한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그와 같은 힘없는 인생이 되어서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고레스를 세우시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고 기뻐했다고 했는데 그 감격의 이유는 무엇이니? 주님을 알아가니까 여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마음 깊이 사무치게 깨닫게 되니까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요, 약속을 잘 못 지켜요. 했던 말도 곧 뒤집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 인생이 아니셔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어찌 이루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여러분,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는, 여러분을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면서 그가 또한 너희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은혜가 딱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눈을 뜰 수 없어, 이런 분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쁘시게 여기세요. 미쁘시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바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 은혜의 약속, 반드시 너희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영생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고,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그 주님을 알아가면은 사무침에 눈물이 있고 감사함에 눈물이 있고, 그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주님이 보이고, 그죠?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여러분, 그런 선한 주님의 양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 그 인생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고백이 그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고 있나요? 그러면은 영혼이 환하죠. 아, 내 잔이 넘치구나. 영혼에 환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감격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에스라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여러분, 에스라서 3장 2절 3절 보니까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한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뭐죠? 제단을 쌓고, 그리고 또 뭐 했죠? 번제를 드리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야, 선하신 양떼가 되셨네. 은혜의 힘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부드러움이 느껴지면은 양들이 착해져요. 배가 따뜻하게 부르니까, 배가 두둑두둑 이렇게 부르면 심령들이 고하죠. 그래서 유다 백성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되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고 있지만 주변 민족의 위협도 있었고요, 모든 게 불안정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왜 번제를 드렸냐면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철저히 깨달았는지 말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한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읽어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의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회복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고통과 애통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둠에 잃어버린 시간을 지나게 되었냐면, 그들이 바벨론에 들어간 포로가 생활이 된 결정적인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신 그의 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말을 함부로 하고.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회개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을 더럽게 했다 그랬어요. 말로 더럽게 하고 행실로 더럽게 하고 마음으로 더럽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됐어요. 그러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부지런히 그 백성이 돌이킬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죠? 그의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 백성에게 보내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의 백성이 사신들, 하나님의 사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그의 선지자를 어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들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당신 앞에 충성된 종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충성된 종들을 당신의 양떼들에게 부지런하게 보내시죠. 그런데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더라. 그의 말씀을 멸시하였더라. 선지자를 욕하였더라. 하나님 회복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성원교회는요,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저 스스로도 느끼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부목사님들, 물론 주님께서 제가 담임 목사로 세우셨기에 그분들을 때로는 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어쩔 때는 야단도 쳐야 될 때가 있고 이끌어 가야 될 때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에요. 그분들을 향하여서 제가 쉽게 말하고, 여러분, 그거 무서운 일이에요. 절대로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야 되지. 여러분, 바벨론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 회복할 수 없는 70년을 보내느냐? 성전을 더럽게 했죠. 하나님 종 멸시하고 비웃었죠. 그 결정적인 이유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뭐죠?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70년 생활을 끝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예요. 예배가 회복돼야지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세 가지 다짐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 다짐이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서운교회의 동일한 고백이 돼야 되죠.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예배를 잃어버리지 말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자.
다시는 주의 종을 업신이 여기지 말자. 제가 여러분 요거를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거 적으신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에 있는 대로 전할 뿐이에요. 역대하 30 제가 읽었던 36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주의 종을 업신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고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 세 가지 다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부목사 생활을 쭉 하셨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종으로 연단을 시키시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최병호 집사님 오셨지만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가장 이 시대 가운데 위대하게 쓰셨던, 또 하나로 부르셨지만 또 수영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또 훌륭한 교회, 때로는 또 아픔이 있는 교회에서도 또 부목사 생활을 했지만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건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존경해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목사님은 훌륭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정말 목사님을 주의 종 대하듯이 대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들을 자꾸 경험을 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까 문화가 돼 있어요. 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가 오거든 누가 오거든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면 소그룹이 잘 돼 있으니까 성도들이 문화로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은혜를 많이 주시니까 교회가 가면 갈수록 흥왕하고 더 세워지시는. 지금 예루살렘이 이 현장 앞에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것이고, 여러분 성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 다시금 짓게 하시는 이 대역사 앞에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서, 여러분 지난 생활 가운데 잊혀진 게 있다면 성령의 깨닫게 하신 가운데 철저히 깨달아서 내가 놓쳤던 게 뭔가, 내가 성전에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았던가. 여러분 함부로 말한다는 게 뭐냐면 생각을 주님 앞에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너희가 품을 바를 품으라 그랬거든요. 이건 내가 주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생각인데 이 생각을 못해요. 그저 성령이 떠나게 되면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뭘 하게 돼요? 마음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성전 여기 있어. 10년 안에 했죠. 10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종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부지런히 주님께서는 종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지만 비웃죠. 함부로 말하죠. 여러분 우리 성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새 역사, 풍성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과 그 깨달은 가운데 오늘 11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깨닫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큰 소리로 즐겁게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지어지게 되는데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되겠구나.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풍성했었거든요.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그 솔로몬 성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개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이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는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겠구나. 그 기쁨과 감사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거기 어두운 것이 다 물러가게 되고요, 회복이 나타나게 되고요, 정말 하늘과 땅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그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니까 그 열왕기상 10장 말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스바 여왕이라, 지금의 에티오파의 그 여왕이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그 성전 앞에 찾아와서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도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성전의 영광을 보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뭐예요? 열방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겠구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서원교회가 단순히 리모델링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열방이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격하며 이르며 말하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것에 임함이로다. 여러분, 그 성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서원교회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가운데 드리는 기도, 이 성전에 드리는 예배,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지치고 그들을 향하여서 18만 5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군사입니까 당시에. 제가 20년 전에 가장 베이비 부모 사람이 많을 때 군생활할 때 60만이라 그랬거든요. 대한민국 정군이. 여러분, 대한민국 정군이 60만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작은 땅에 20만 명의 군대가 에워싸 진치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온 거야.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뭘 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 아수르의 대군이 하나님 예루살렘을 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저들을 넘어뜨려 주시옵소서.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대가 여러분 종이장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진 줄로 믿으시면은 아멘.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영광이 임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돼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겠구나. 여러분,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지경과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택정된 모든 사람들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의 영광은 존귀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생을 세우셨으니 그의 모든 재물과 부귀가 여호와 앞에 있음이로다. 그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이 성교회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사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걸음걸음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이냐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게 될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영혼이 녹아나죠.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그리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 다음 세대.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초등부, 우리 다음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의 세대들이지만 중요한 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영혼들이 몰려오는 부흥이죠. 이 지역의 영혼들이 몰려오는 부흥.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세요. 아침이어서 힘들긴 하지만 지금 보니까 다들 눈에 졸음이 왔어. 옆에 눈 보면은 놀랄 수도 있어. 아이고, 어떻게 화장도 안 하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에요. 다들 아름다운 빛이 납니다. 빛이 나세요. 옆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말할까? 이제 넓어집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넓어져야지 돼요. 넓은 만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넓어져야지 담죠. 사람도 담고 사랑도 담고. 어디까지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담을 수 있어야 될까요? 원수까지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수까지 닮을 수 있을 때까지 넓어져야죠. 언제까지 우리끼리 옳은 것만, 어느 세월에 원수 담고 하나님 원수까지 담으라고 그랬는데, 그곳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늘나라의 역사, 그것 가운데 존귀케 하시는 주의 영광을, 여러분, 이 인생, 이 70이고 80이면 끝나는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의 영광 한번 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서 방송실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11절 말씀 마지막에 있는 11절 말씀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이 성전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제가 넘어갔는데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까지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고, 슬퍼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왜 슬퍼 울었냐면 노인들이 슬피 울었다 그랬거든요. 왜 슬피 울었냐면은 그들은 이제 인생이 다 지나갔잖아요. 왜 울었냐면 지나간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서글픈 거야. 나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제 마지막에 자신들만 남아있는데 인생이 다 지나간 것에 대한, 내 인생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다 지나간 것에 대한 슬픔과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슬픈 거예요. 노인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떠난 걸 생각하고 추억을 회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나아가는데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도 있는 것이지만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이미 지나왔고 뒤돌아보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릴 때는 때로는 내 인생이 지나갔구나, 거기 통곡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이고 많은 것이 어우러지는 것이거든요. 성전 역사의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기쁨도 충만하지만 슬픔도 충만한,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예요. 다르죠. 사람들이 다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는 기쁨도 있고 어떤 이는 슬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그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그들은 모두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같이 읽어볼게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두 가지를 모두가 기억했어요.
무엇을 기억했냐면 슬퍼하는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저기 지금 보니까 우리 8살 주한이가 만세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세상 8살짜리가 저 뒤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세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기쁜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며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주님을 노래했다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 가운데 앞으로 있을 우리 성은 교회에 제2의 새로운 시작과도 같은 리모델링의 성정과 증축과 앞날, 그리고 그것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영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